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실 조금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이 꿈꾸는 교회 가운데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갖고 답을 한번 해보았는데, 첫째는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빈자리가 좀 많이 있는데 빈자리에 사람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로 모이고요, 셀로도 모이고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의 것이 너무 기뻐하니까 우리의 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1월달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500비전을 이뤄가는 거, 복지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복지관을 가지고 있으면 참 섬기며 나갈 때 다양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복지관의 이름도 정했어요. 꿈꾸는 복지관. 왜 어떨까요? 우리가 꿈꾸는 복지관을 꿈꾸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나그네와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제가 원하는 교회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교회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꿈꾸는 교회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원하는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구성원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며 믿음이 성숙함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까 처음에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한번 깨달아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다 아시죠? 11 제자.
혹시 모를까 봐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샬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들이 11제자라는 것이에요. 이 11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천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르티네스, 예수님의 증인이 이제 되고자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그들이 거주했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거주했던 다락방은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다락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에 힘쓴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바로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탄생을 알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 알아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11제자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다양했어요. 어부도 되었고요, 세리도 되었고요, 어머니 목수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분도 다양했어요. 그들의 출신도 다양했어요. 그 다양하였지만 그들은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오직 기도에만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어요.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했던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던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받고, 그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마르티네스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신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만날 때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우리 꿈꾸는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섬김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긴데,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섬김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배 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열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섬김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섬김이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공동체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말씀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한 마음으로 모여 이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를 가르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가룟 유다가 계획하고 그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 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흠이 없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항상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판단하고자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이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고 베드로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면모가에 목매어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은요, 예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베드로는요, 다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죄를 깨닫긴 하였지만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길 원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우리 교회가 모르고 지은 죄도 수없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죄를 지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지은 죄가 있고 알지도 모르는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교회가 죄를 지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하나에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 구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 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죄라도 혹시 우리가 부인했던 모습이 있더라면,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구성원들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 두 가지의 기준으로 새로운 사도를 뽑고자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첫째,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을 새로운 사도로 뽑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사람이 새로운 사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도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나아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일들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새로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렇게 전하십니까? 혹시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픈 곳이 나을 것이에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다, 건강을 회복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 받는다, 그 다음 사업이 잘 될 거다, 명예를 얻을 거다, 재물을 얻을 거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것을 추후에 전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도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리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 두 명의 사도의 추천받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더 유력한 후보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더 유력한 후보인지 유추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유력한 후보는요, 아마도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었고 여러 가지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요셉.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띠아를 위해서 이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를 뽑는 것은 다른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새로운 사도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 새로운 사도를 선출했는데 그 새로운 사도가 누구냐면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도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요셉이 새로운 사도로서 적합하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즉 제비 뽑아 선택된 마띠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나눠드린 게 있어요. 1월달에 나눠드린 게 뭐냐면 2019년도 연간계획을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눠드리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우리가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자라고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계획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 나의 생각과 기준과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